동안 지내시면서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인데 혹시 나누실 분 계셔요? 예. 오늘 특송 있으시죠? 예.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합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제한 다음에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서신 채로 우리 같이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 드리면서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케빈 하 형제님, 엔지 하 부부 두 네 분 우리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문집사님 소개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온 제 조카 권찬미 우리 같이 왔고 우리 정근도 목사님 네 분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 소개하고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통역하던 우리 송한솔 자매가 유럽에 출장 가서 오늘 통역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피더슨 형제님은 말씀을 잘 알아들으실 거고 우리 정 목사님이 좀 염려하시는데 우리 데니스 형제는 우리 홍재현 집사님이 옆에서 잘 통역을 해주실 줄 알아서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정근도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컬럼이나 잡지를 통해서 목사님의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설교하게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제가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입니다. 남아공화국에 있는 포체스트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설교학으로 이렇게 박사 PhD 하시고 한국에서 지금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에서 18년 정도 목회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고신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교단 일도 섬기시는 그런 귀한 분이셔요. 우리 정은석 형제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모실 수 없는 목사님을 덤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따로 모셔서 사경회라도 집회라도 열어야 되는데 미주에 집회가 다음 주에 있으셔서 LA 쪽에 이렇게 오신 김에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도착한 지 닷새 됐는데요.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하품하고 왔거든요. 근데 날 보더니 다행히 오늘 설교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 하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듣게 되면은 아마 좋을 수도 있는데 설교하다가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못 드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이 만나면은 먼저 인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첫 만남인 경우에는 방금처럼 소개가 됐고 직접 만남 아니라 편지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는 야고보의 문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긴 하지만은 잘 살펴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처음에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고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3대지가 필요 없는 본문 같습니다. 맨 먼저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직책을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내세울 만한 직책을 가졌던 분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만났던 유명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맨 먼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게바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듣냐면은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모 교회의 첫째 가는 자리에 선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요, 지역 교회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교회가,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믿음이냐 할례냐, 믿음 플러스 할례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아주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 말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서서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분이 야고보 선생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모인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총회장이라는 이름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교단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전체가 다 안 모여가지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총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온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모여서 첫 번째 총회장으로 역임했던 사람. 왜 그걸 아느냐면은 뭐라고요? 마지막 결론을 누가 내렸다고요? 야고보가 내린 겁니다. 그게 신약학자들이 그래서 최초의 공의에는 야고보가 주재를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날 수 있는데 다 식구들이 가정살이 이혼하고 나서 마지막 말로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뒤에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잘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당회장이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렇게 제대로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교회 앞에 소개하면서 나는 최초의 총회장 지냈던 아무개다 이러질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런 위치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 드려올 때 직분자로서 나오질 않습니다. 직분자로 나오면은 챙겨야 되잖아요. 교회 오늘 사람들이 지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는 교회의 직분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직분만 아니라 혈통 내세울만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것을 내세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관계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보다 20살 적은 청년이었으니까 형 예수가 사역을 해서 끝날 때까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예수를 주로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의 형일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철저히 몰랐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육신적인 관계가 신앙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육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든 관계를 영적인 안목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직분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형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 후 부활하신 후 주님은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야고보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고보는 이 새로운 관계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 모든 주님의 백성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12지파 모든 성도들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안부와 교제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관계에서 해방된 자가 누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전에 육신적인 혈연적인 관계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난 사람들과 형제 자매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처음 만났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만난 적은 없어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죠?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만날 때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얻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스러운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교회하고 극장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극장 가면은 자기 표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영화 보고 나오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옆에 예쁜 자매가 앉아있다 해서 관심을 가지면 꽃이 핍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부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바로 옆 사람이 느껴서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 곳에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놓고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좋은 식탁을 주신 것처럼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처럼 만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고백을 하는 교회에 우린 장로교회를 우린 침례교회를 우린 감리교회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가졌던 위치로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겸손히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꿈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을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것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자를 걸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야고보가 누리는 명예와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누구의 비서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조그마한 개인 기업체 비서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The Secretary of the States 이라면은 상당히 지위가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만한 영광을 명예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보다 더 존귀한 칭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충성하는 자유인의 칭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에 사용된 사람, 내 사역과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가슴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원대한 꿈이 가득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리우던 칭호입니다.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다윗, 많은 선지자가 불리던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구약 족장과 왕들과 선지자의 반열에 나란히 선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소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서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는 인간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문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글들은 어떤 한 사람의 종교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 할 것인지 아니요 할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종교적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 할 것인지 아니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 말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그 권위 말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진리와 부합한 말만이 성도들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와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편지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선포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주의자들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믿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자기를 문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봅시다. 문안하는 자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문안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말합니다. 교회 새로 나온 분 같으면 지파라는 말조차도 사실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2는 완전을 뜻하는 성경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항상 12이라는 숫자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로 12지파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12지파를 하지 않냐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산지에 있는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처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다 뒤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째 임금은 사울이고 둘째는 다윗이고 셋째 3대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흘러가가지고는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지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느 나라에서 망했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요. 그 다음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쉽더라고요. A. 아시리아, B. 바벨론. 그래서 한 번만 외워놓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하면 항상 반역이 생각날 만큼 그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를 쟁취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쓸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 유대인들보다도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더 많았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는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리빙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Jewish Christians scattered everywhere. Greetings. Jewish Christians scattered everywhere.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번역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편지를 공동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 말은 쓴 사람이 공동이라는 말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공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헬라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를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미국 사람들의 교회와 한국 사람들의 교회, 11시에 모이는 교회와 1시에 모이는 교회를 혹 나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어느 때문이죠. 그러나 이슬람전에는 모든 사람이 코인의 헬라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헬라말 유대인이든 로마이든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함께 인종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하는 것은 2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의 민족 유대인만 대상으로 썼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봐도 타당한 해석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뒤에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미국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양인뿐 아니라 서양인, 황인종뿐 아니라 흑인종까지 똑같은 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그들 모두가 형제자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관심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지 특정 민족에게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무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새 이스라엘 전부를 지칭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굿뉴스 바이블은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Greetings to all God's people scattered over the whole world. To all God's people. 모든 하나님에서 scattered over the whole world. 그게 굿뉴스 바이블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세상이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통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용어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도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여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로마는 옛 바벨론의 재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국수주의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국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아리안족 속에 절대 우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한민족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도 그 위치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주적이고 보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oly Catholic Church, Holy Universal Church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관심의 대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신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야고보의 마음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쓰질 않고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왜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흩어졌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산 대가로서 흩어짐을 이주를 당했습니다. 강제 체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새 이스라엘도 흩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흩어진 12지파 왜 흩어졌습니까? 무슨 죄를 또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으로 교회가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땅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난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모든 방언을 하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난곳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전해야 합니다. 적당히 주일날 모이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파송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바벨탑 이후에 인류는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합니다. 미국 어쩌면은 한국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80년대, 70년대, 60년대 온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줄 모릅니다. 같은 미국이라 부르는데요.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로 쓰더라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울 미에다가 나라 국자를 쓰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쌀 미자에다가 나라 국자를 쓰더라고. 쌀 많은 나라, 아마 캘리포니아 쌀에 감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섬나라 사람들이니까 쌀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 자세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라고요? 무난하노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 보면은 무난하노라 그런 인사말 잘 없잖아요. 주로 어쩌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주 산뜻한 딱 누가 들어도 크리스찬다운 인사말을 주로 쓰는데 여기는 그냥
무난하노라 그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무난하노라는 인사말이 딱 2번 써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그 말을 씁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무난하노라.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이 무난하노라였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5장 그 최초의 총회에서 그 모임 결과를 요약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길리기아와 수리아에 있는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총회의 총회장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어투에 따라서 그 마지막 요약 편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가 일반적인 청중을 의식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난하노라. 바울은 반면에 인사말이라도 예수 믿는 이상 철저하게 기독교인다운 인사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게 인사해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을까? 그게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쯤에는 기독교인의 자유의 폭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정인되기 위해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인 노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말까지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이단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비 군소교단들이나 이단들 보면은 이게 표정들이 다가오는 어투가 태도가 그다음 갖다 대는 성경 구절이 꼭 같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딱 어떤 게 하나 잡혔는데 들어보면 나는 이게 남쪽 방송인지 북쪽 방송인지 즉각적으로 압니다. 이북 방송 들어보면은 어투가 이게 다르잖아요. 나는 그 아나운서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도 그런 어투로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꾸민 태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무난하노라고 하든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든지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지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꼭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 전한 정인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 며느리처럼 특성화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틀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좀 할 줄 알아야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난 다행히 이렇게 또 다른 은사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보면 꽃들도 새들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하나님이 그 각기 다른 새들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하루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거 생각하면요.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볼 때 다양함. 조금 운동하면서 제가 집 주위를 돌아봤는데요. 한국하고 다르더라고. 뭐가 바깥에서 보는 집들의 모양이 다 달라요. 100채, 200채를 둘러봐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닮은 거 아닌가. 너무 똑같은 스타일로 다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기독교 문화가 배어있는 현상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획일화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서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 흩어진 영혼의 대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완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의 첫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는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